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고 5월 첫째 날입니다. 5월 달에도 계획한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갑자기 감기가 들려서 목소리가 좀 안 좋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는 레위기를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를 클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1장 1절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3절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4절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5절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6절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7절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8절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9절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10절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11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12절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13절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14절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15절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16절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17절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17절 마지막 절까지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물을 드리려 하나님께 나아오려거든 가족 중에서 소나 양을 예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축 중에서 또 번제물로 드린 가축은 각을 떠서 제단 위에 불살라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주일마다 정성껏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기 아깝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2절에 보게 되면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예배와 삶의 규범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제일 먼저 백성이 어떤 예물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예물을 마땅히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들짐승이 아닌 가축 중에서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가축은 수고하여 길러야 하는 생계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도는 이처럼 내 정성과 수고가 담긴 것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성껏 일하고 정직하게 일한 돈으로 예물을 드려야 된 것이죠. 또 개같이 죄송합니다. 그렇게 벌어서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땀의 대가를 우리가 흘리면서 예물을 드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일마다 정성껏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기 아깝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큐티하는 여러분들은 주일마다 예물을 드릴 줄로 믿습니다. 주일마다 드리는 것은 이제 주정헌금, 주일헌금이죠. 그리고 이제 각자 감사헌금, 또 선교헌금, 그리고 뭐 11조, 기타 여러 가지 구제헌금도 많이 있겠지만, 한때는 믿음이 연약할 때는 11조가 굉장히 아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11조가 아깝다고 생각을 안 해본,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처음에 11조 하기가 너무 어렵죠, 사실은. 그러나 어느 정도 이제 습관이 되고 믿음이 생긴다면은 우리는 아낌없이 11조도 드려야 될 줄로 믿고, 더 나아가 구제헌금, 선교헌금, 감사헌금까지도 하나님께 제물로 열심히 수고해서 노력한 물질을 벌어서 하나님 앞에 많이 심기를 축복합니다. 2번 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제 죄 때문임을 100% 인정합니까? 아멘이죠. 오늘 내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야 할 적용은 무엇입니까? 4절 9절 볼까요? 4절에 보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제가 될 것이라. 9절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참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과거에 구약 시대에 예물을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 무섭죠. 번제는 가죽을 벗긴 제물 전체를 번제단 위에서 불에 태워 드리는 제사입니다. 소를 예물로 드리는 자는 자기의 죗값을 대신 치를 흠없는 수송아지를 회막문에 끌고 가서 그 머리에 안수하고 죽였던 것이죠. 그러면 제사장은 그 제물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 번제를 하나님은 향기로운 냄새로 기쁘게 받으셨던 것이죠.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로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 이제 나도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내 죄 때문인 걸 100% 인정합니까? 물론 100%다 인정하죠. 그렇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야 할 적용은 무엇입니까? 우리 몸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은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100% 죽임을 당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렇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항상 우리는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산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산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러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3번 봅니다. 나는 공동체 안에서 남과 비교하여 우울감이나 열등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10절, 14절 볼까요? 10절에 만일 그 예물이 가축 떼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것으로 드릴지니 14절에 만일 여호와께서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하나님은 백성이 각자 형편에 맞게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하신 것이죠. 뭐 돈이 많은 사람은 헌금을 많이 할 수도 있고 적은 사람은 적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소를 드릴 수 없는 사람은 양이나 염소를 드리고 그것도 어려운 사람은 비둘기나 새를 드릴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예물에 따라 드리는 방법은 조금씩은 달라도 그 원리와 결과와 또 하나님께 받으시는 것은 동일했던 것이죠. 즉 어떤 예물이든 모두가 동등한 화제로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물의 가치를 서로 비교하며 자랑하거나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드리든지 주님께 동일한 사랑과 정성으로 드리면 주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나는 공동체 안에서 남과 비교하여 우울감이나 열등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월감, 열등감. 여러분, 저분은 11주를 안 하는데 나는 11주를 하니까 우월감을 느낄 수도 있죠. 감사한금. 나는 교회에다 헌금을 많이 하니까 남들하고 비교해서 우월감을 가질 수도 있고, 반대로 나는 물질을 많이 드리지 못해서 열등의식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느껴서는 안 된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죠. 형편이 어려워서 없는 사람은 적게 내는 것도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어, 어, 예물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헌금하는 것보다 가난한 과부의 두랫돈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부자는 있는 것 중에서 일부를 냈지만 이 과부는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서 전체적으로 비교해 볼 때 내 재산 중에서 얼마 정도를 하나님께 드리는가. 물론 11조를 50만 원 드린 분도 있고 100만 원 드린 분도 있고 10만 원 드린 분도 있고 또 몇만 원 드린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성을 다해 드린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헌금 때문에 시험 들거나 낙심하거나 열등감, 우울감을 가져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흠없는 예수님이 죄 많은 죄를 대신해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이제는 담대함과 확신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인정하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에 있든지 예배자로 살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하나님의 사이에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게 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7장 주님 주실 화평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주님 주신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해나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재단에 선제사들이 후에 주의 맘을 주저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맑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삶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재단에 선제사들이 후에 주의 맘을 주저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님, 이제는 이를 멈추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와 전도와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이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